잘 산다는 것은 제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 제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새끼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잘 사는 것인가? 근데 인간은 또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배만 부른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또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우리는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특히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마음에 큰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전도서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잠언, 전도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좀 달라요. 예. 잠언은 뭐냐면 마치 이제 그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너희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러이러한 지혜를 갖춰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훈육적이고 훈계적인 교육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잠언의 그 주축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그보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잠언서나 전도서가 다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그 상당 부분 그 솔로몬의 글이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글은 솔로몬 혼자만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한 사람이 저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다 썼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여러 저자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도서가 더더욱 그러합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한 번 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혜 문학을 성경의 그 지혜서들을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혜서는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문장 그 자체에 이 기록 그 자체에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면 되는 거지, 다른 뭐 복음서나 역사서처럼 뭐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문맥을 따지고 뭐 하기에는 이 지혜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지혜서는 강해 설교의 이 주 메뉴가 되게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 지혜서가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돌직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거에 대한 이해만 약간 도와주면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요즘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특히 전서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또 많은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허락되는 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그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그냥 성경을 읽고요. 읽으면서 제가 그때그때 약간의 부연 설명과 또 뭐 강의가 필요하면 강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이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을
보기 성경을 보지 않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지혜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새롭게 이제 지혜서를 강의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전후 맥락이나 어떤 신학적인 그 어떤 배경이 없더라도, 성경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배움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한번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뜻깊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큰 우리의 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하소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전도서의 궁극적인 그 메시지는 바로 행복입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만 보면 합독을 잘 못해요. 보면 교동문을 할 때도 그렇고 공동기도문 할 때도 보면 각자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해요. 네. 우리 유찬이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보나마나 이 설교 들을 텐데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빨라? 읽을 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어떤 속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합동할 수 있는 또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원래 이 경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서당이나 뭐 이런데 글방 같은 데서 보면 경전을 읽잖아요. 읽을 때 보면 합독을 해서 읽어요. 목소리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굉장히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합독하는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맥 단위로 같이 한번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붙이시고 또 읽다가 여러분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으면 다른 질문 하지 마시고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받아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강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런 예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교인들이 많으면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교인들이 많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개역 성경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셔가지고, 네. 이 컴퓨터가 주인이 본인이 아니신가 보네요. 예. 그러면 성경 프로그램은 어디서 불러오던데.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잖아요.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 성경이 잘 번역되긴 했지만 의미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찾으셨네. 예. 이것이 아닌 거. 예. 이거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본문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랑 같이 여러분 읽죠. 또 개역 성경을 이 세번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본인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이 가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읽지 마세요. 가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읽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보면 요것도 이게 이제 주석이거든요. 요 영문 표시 요것도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본문만 읽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같이 읽는 겁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자,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 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네. 8절입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건 솔로몬의 글이라는 얘기죠. 자, 솔로몬이 말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헛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솔로몬이 경험한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삶을 그런 살았어요. 그렇죠? 네. 왕이었고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지혜의 왕이죠. 학식도 많았어요. 그렇죠?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누려본 그런 사람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하고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그가 누려왔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크게 공감되지 않지만, 근데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소원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목표로 삼고 여러분이 뭔가 간절히 바랬던 것을 나름대로 성취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원하는 학과에 갔다든지 또는 또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됐다든지 또 자녀가 어떤 무언가를 크게 성취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서 뒷바라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했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그 성취, 그 나름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 지나가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이고 그게 진짜이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솔로몬만큼 대단한 그런 엄청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헛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헛됨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새 것. 이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본문에서 새 것은 다른 것, 전에 없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나는 달라. 나는 뭔가 좀 특별해. 우리가 그런 특별함을 추구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50% 100%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그 본질, 그 삶의 핵심 주제를 놓고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에 살던 사람, 우리가 사는 삶, 여러분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아라,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떤 그 과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법칙을 그 과학적 어떤 그런 그 결과물들을 찾아냈다, 입증했다 하더라도 그게 없던 거였습니까? 있던 것을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않든 그러한 법칙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삶, 인류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뭔가 새롭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살아온 그 삶의 그 범주 속에서 우리도 그 보편적인 삶의 범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11절에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제가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가끔씩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진주에 저희 본가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기제사라는 걸 지어요. 기제사. 여러분 기제사 아세요?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는 알 텐데, 예. 몇 대까지 지내세요? 우리, 예. 보통 보면 이렇게 몇 대째까지 보통 한 3대까지 지내는데 특별한 날에는 5대, 6대까지는 막 거슬러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고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여기까지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는요, 자꾸 물어보면, 에헤이, 질문이 많다 하고 그래요.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한 것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저의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서 단편적인 얘기도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네.
그 윗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제 조상이에요. 제 직계 조상이에요. 장손. 예? 뭐 저는 제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귀신을 섬기고 뭐 이런 미신적인,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 우리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뭐 이런 저의 견해에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상관없어요. 예. 조상에 대한 고마움, 내 뿌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예의죠. 마땅히 갖춰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해서 뭐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못하면 뭐 벌을 받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타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보면요,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족보를 이렇게 예전에 한번 집에 꽂혀있는 걸 이렇게 펼쳐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떤 벼슬을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지나간 세대가 잊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려고 그냥 애를 써도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잊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이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형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오르세 박물관 특별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세 박물관이 파리에 있는 거죠. 프랑스에 있는 거죠.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박물관에 특별전 해가지고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대형 박물관에서 하는데 제가 우연히 운 좋게 가서 봤어요. 대형 박물관은 여러분 무료 입장입니다. 예. 약간의 기부금만 알아서 내면 됩니다. 예. 저는 그때 10유로를 냈어요. 그래도 보고 들어갈 때 안 냈거든요. 야, 공짜다 좋아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미안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나왔거든요. 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보니까 주머니 털어보니까 10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하고 왔는데, 그때 그 오르세 박물관 그 특별전 할 때 가서 봤을 때 말로만 듣던, 옛날에 그 미술책에서만 봤던 그 엄청난 작가들의 그 진품을 봤는데, 우리 학생들도 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게 있었는데, 대한항공인가요? 거기서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깨 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증해가지고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잘 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분들은 자신들의 그 예술성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후세를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화가들뿐만 아닙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예요. 섹스피어가 대문호 섹스피어, 영국의 문학, 영문학의 어떤 원조이자 대가로서의 그 섹스피어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모차르트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위대한 그 음악들을 남겼을까?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당대에 오히려 그렇게 기억되기를,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알려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작품은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위대한 작가들은 당대에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 석자를 남겨놓고 그리고 후세들이 나를 자자손손 기억해 주겠거니라는 어떤 그런 공명심. 옛날 사람들 그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부자가 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욕심이 뭔지 아세요? 예? 명예욕이랍니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명예를 얻으면요, 그거로 끝내질 않아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자자손손 기억되어지기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시골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그 무슨 공덕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덕비 같은 거. 뭐 나라에서 세워준 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남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은 스스로 세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그 집안의 후손들이 세워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덕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잊혀지는 거죠. 그냥 비석이 있는 거죠. 네. 며칠 전에 제가 그 집사람하고 서울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갔는데요. 5시간 반을 한번 등산을 해봤어요. 산으로. 그런데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름 없는 비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군데군데. 묘비석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요, 무슨 공덕비도 있었어요. 네. 김씨,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옛날에 그 길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나봐요. 근데 누가 기억해 주나요? 인간은 몇 세대가 지나가면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잊혀지는 존재.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뭐 대단한 것을 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고 이럴 것 같죠? 아니란 말씀이에요.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죠?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겸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게 거창하고 대단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본문과 관련돼서 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점?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절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알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고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자,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학식과 지식에는 자신이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수림 선생님이 또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지혜와 학식이 헛되다니, 옳거니 하고. 자, 이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이 똑똑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자, 그러니 이전의 왕과는 다른 뭔가 대단한 것들을 자기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죠. 학식도 풍부했으며 또 지혜가 많았죠. 지혜로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주변국 여러 나라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 지혜를 구하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대단한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식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하죠.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로웠대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얽어매게 하셨어요?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뭐냐면 본인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많은 일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는 것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또 그에 따르는 책임, 역할도 많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그 삶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지혜자로 살면서 자기는 행복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자로 살면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학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봤대요. 다 봤대요.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재판도 하고 국사를 결정하고 얼마나 크고 작은 선택을, 크고 작은 판단을 했겠어요. 온갖 일을 다, 나라의 살림을 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한 가정사의 삶을 돌보는 일도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 전체를 관장했던 왕, 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국사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 왕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립니다. 국사를 운영해요. 얼마나 그게 중대한 일이겠어요. 그 당시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물러서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토록 중요했던 그 일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더더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알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 없다. 여러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펴는 것이 지혜고 없는 것을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다. 왕의 자리, 왕의 힘을 가지고도 또 그 많은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거예요. 없는 것은 셀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다르다고 했죠. 다릅니다. 예. 15절에서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건 마치 그 성철 스님이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그 선문답을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아까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의 온갖 일들을 자기가 다 경험해 봤지만 그 모든 일들이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 많은 그 지식과 지혜와 또 그 왕의 그 엄청난 힘을 갖고도 재물과 그 권세를 갖고도 뭐예요?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고, 그렇죠? 없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인생의 한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대로 두고 셀 수 없는 것은 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이름으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분목으로 있던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본인의 믿음으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으셨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걔는 아주 애는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운동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체육대회 가면 걔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뭐 굉장한 운동신경도 갖고 다 했지만 걔가 딱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공부예요. 예. 어머니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금식도 기도하고. 근데 체대를 보내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아이를 서울대 보내겠다고 하다못해 서울대 체대라도 가야 된다고 삼수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걔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여기서 구부러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삐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구부러졌다는 것은 걔는 구부러진 거예요. 그렇죠? 걔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게 생겨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정도예요?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대로 두는 것이 정도 아니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 게 그게 지혜일까요? 그게 발전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격도 그렇더라고요. 아, 얘는 말이야. 요것만 고치면 참 애가 좋을 것 같아.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왜 안 듭니까? 들지요. 그래서 맨날 쥐어받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렇게 타고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타고난 천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구부러진 걸 막 억지로 피려고 하죠? 때려서라도. 근데, 좀 돼? 그건 구부러진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인정하면 뭐 할 수 없지. 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는 산, 물은 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은 산이지, 산이 물이냐. 물은 물, 물이 물이지, 산이냐. 근데 왜 너희들은 산을 물이라 하고, 물을 산이라고, 산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 여러분, 자연이란 말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에다 그럴 연자잖아요.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를 자꾸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인공적으로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환경이 무너지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건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안 돼도 되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부러진 것은 구부러진 대로.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억지로 헤아리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근심을 더하는 일이다. 그게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뭐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겠다고 철없이 막 떠들고 다니고 막 그냥 언론에 막 인터뷰하고 글 써대고 막 그냥 논문까지 써가지고 학교에 발표하고 막 그걸 다녔을 때요. 뭐 저는 제가 뭐 이 종교 개혁자의 화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쭉 보니까요.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폼. 항상 리폼되어야 한다 교회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미 500년 전에. 저는 제가 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래서 그럼 뭐 제대로 된 공동체를 하나 세우는 게 낫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성교회 비판 안 하잖아요. 저희가. 네. 구부러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그걸 알아요. 이게 진짜 지혜고요. 이게 진짜 성숙이더라고요. 네? 구부러진 거 억지로 피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객기예요, 객기. 딴 게 객기가 아니라. 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아멘입니다. 아멘. 16절,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헛된 일이야. 왜 헛된 일이냐? 18절 뭐라고 하는 거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게 참 절절히 와닿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거겠죠. 그렇죠? 또 아는 게 많으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해결할 거 같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 제가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냐의 문제, 얼마나 아는 것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은요. 네.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는 것을 더 알수록 근심을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대표로 있잖아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가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경제신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경제신문을 딱 펼쳤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내가 뭐 한 반은 못 알아듣겠다.